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사도행전 18장 말씀 펼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잠깐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각점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불을 내리고 껍질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아시아에서부터 이 그리스도로 건너온 후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준 대가로 매질을 당한 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뻔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돌아서는 그의 등 뒤로 서랍자들의 냉소가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힘들게 한 것은 베레아에서부터 동료들과 헤어진 이후로 쭉 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라는 도시에도 혼자 들어갔습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그리스에서 가장 번영하고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작은 로마라고 불렸죠. 복음을 전하며 검소하게 살아가는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고린도에서는 비웃음거리였습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옷들은 너무나 낡고 촌스러워서 사람 자체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서 천막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이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을 경험하곤 하죠. 이때 그의 심정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워주신 특별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두려워했을까요? 바울이 약해졌습니다. 바울이 왜 약해졌을까요? 여러분, 언제 약해집니까? 여러분, 언제 두려워집니까?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약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
오늘 아침에도 어떤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이 혼자 사는 게 이 그 비만이나 이런 다른 어떤 병이 될 만한 어떤 원인보다 더 몸에 안 좋다고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건강에도 안 좋고요. 실제로 마음은 약해지죠. 동료가 없을 때, 친구가 없을 때 우리는 약해집니다. 반대로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으면 우리는 강해지죠.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도 혼자 가면서 막 크게 막 크게 막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서. 오늘 날씨 좋다! 그래서 막 이렇게. 별로 없죠? 충당도 거리를 건너 가는데 혼자 막 크게 말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가다 보면 목소리가 막 커지고 딱 그랬다 할게 이렇게 막 소리도 그냥 더 힘이 막 나고 친구들과 있다 보면 목소리도 커집니다. 근데 혼자일 때보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도 강해지고 더 마음도 편해지죠. 근데 바울은 진짜 혼자였어요. 고린도에 들어가는데 혼자였어요. 크고 화려한 도시인 고린도에서 아마도 혼자인 채로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간략하게 사건 위주로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풀어서 오늘 설교 속에서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고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약하고 두려워지고 힘이 떨리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고린도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시댁이 고린도가 있어요. 10월 들어가고도 하는데요. 시댁하면 힘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시댁이 천국의 길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가끔 보면 인터넷에나 기사에서 보면 참 시댁 가면 고린도 같은 혼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경험을 쓴 글들이 많죠. 어떤 분은 또 직장이 고린도처럼 느껴졌어요. 직장에 가면 너무 힘들고 자기 편 없고 외롭고 두렵고 어떤 또 우리 이 청년들은 또는 우리 아이들은 학교가 이렇게 고린도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왕따를 당한다거나 또 오해를 받아서 모함을 당해서 이렇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편 한 사람도 없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경쟁적인 동료들과 적대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대적하는 한 사람 때문에 느끼는 스트레스가 그 하루의 모든 학업이나 업무나 가사노동보다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한 사람 때문에 힘든 게 그 하루의 모든 업무로 인해 힘든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그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막 나를 적대하고 내 편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우리 인생의 고린도가 있었을 수 있고 혹시 지금도 그런 고린도를 가야 되고 고린도에서 지내야 되는 섬 중에 제일 외로운 섬 고린도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여러분 경험이 있다면 그곳에서 홀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큰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 당시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지금은 많죠. 근데 바울이 지금 1세기에 전도하고 있을 때는 정말 소수입니다. 세계 전체 인구에서 0.02% 됐을까요? 아주 적었죠. 몰라요, 기독교가 뭔지. 고린도의 밤거리에는 십자가 대신 술집과 클럽의 네온 간판만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도시 고린도에서 어떤 유혹을 받았을 수 있죠. 아무도 기독교를 모르고 아무도 바울을 모르는 거기서 복음의 무거운 굴레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유혹이 무서운 뱀처럼 바울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습니다. 그는 혼자인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을까요? 친구였습니다.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위로의 선물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십니다. 브리스길라. 마침 그들과 바울의 직업이 같아서 바울의 일터에는 활기가 차올랐습니다. 나중에 이들은 바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위로를 보내주시죠. 두 번째 위로의 선물은 뭐였습니까? 바로 디모데와 실라의 합류였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사역을 일단락하고 바울에게 달려왔습니다. 이 일은 두 가지 면에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요. 먼저는 데살로니가에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그런 고무적인 소식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리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혼자서 외롭고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데 이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디모데가 실라가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베레아에서 또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그 복음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것,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겪고 있는 게 뭐예요? 궁핍과 환난 것. 그런데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를 받았노라. 지난 그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그 사역에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를 받았노라. 뭐 저는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다른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개척한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옵니다. 서울광역교회에서 사역했던 제자들 그리고 알았던 집사님, 교사님들이 연락이 오고 놀러오고 이렇게 문자하고 이렇게 할 때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 힘든 상황에서 저와는 다른 상황이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위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됐으면 8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리라. 이제 살겠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죠? 외로웠는데 두렵고 떨었는데 디모데와 실라가 헤어졌던 디모데와 실라 와가지고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우리의 사역 정말 결심해졌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사역하다가 힘들고 오는데 갑자기 피지에서 연락이 목사님 그때 진료했던 또 그때 복음을 전했던 강사들이 다 지금 우리를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디모데와 실라를 바울에게 보내주셔서 기뻐하게 하신 것이죠. 9절에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디모데와 실라라는 선물은 그들의 존재 자체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바울의 동역자잖아요. 아시아에서부터 함께한 바울의 동역자잖아요. 그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힘이 되는데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디모데와 실라의 합류가 바울에게 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게 우리도 뭐 술을 처음에 내가 술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우리를 마신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더 센 게 뭐예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객이 정도. 내가 말씀을 붙잡다가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뭡니까? 말씀이 이렇게 딱 나왔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힘이 나가지고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 힘이 돼서? 디모데와 실라가 힘이 된 거죠. 바울이 힘이 된 거죠. 여러분, 진정한 동역자는 단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면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면 힘이 되는 사람.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힘이 드는 사람이 있고요. 함께 하는 것이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함께 하는 것이 이게 별로 그 모음 차이가 안 나는데 완전 다른 뜻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 데리고 해라 하면, 전도가 더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도하는데, 그 사람과 같이 하십시오. 이야! 힘이 완전히 솟아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연팀 하는데, 이 사람 데리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고, 사연팀 하는데, 같이 하십시오. 이야!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습니까? 함께하면 힘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하면 힘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내가 또 회의해야 돼? 그 사람들하고 또 만나서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돼? 그냥 내가 혼자 할래! 이런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하면 힘이 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함께하면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 어떤 사람이에요? 하면 옆에 안 물어보시고 대답은 신중히 하시고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여러분은 함께하면 힘이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료에게 말을 아주 부드럽게 하십시오. 말 함부로 하면 힘이 들어요. 듣는 사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나이와 예절에 맞게 상대방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관이라고 함부로 말 욕하고 반말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일하는 게 힘이 되겠어요? 힘이 들겠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브런치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갑일수록 을처럼 행동하라. 갑일수록 을처럼 행동하라. 갑이에요. 근데 이 사람 갑인 사람 만나서 이렇게 뭐 하려고 계약하려고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부드럽게 상냥하게 겸손하게 을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그날의 그 일은 힘이 들어요? 힘이 돼요? 그 사람만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갑의 위치일수록 을처럼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어서 오십시오. 주님 맞이하지 드릴게요. 네? 사장님 맞이하듯이 그렇게 영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즉 현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일수록 어떻게? 을처럼. 그렇게 행동한 사람과 함께 일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또 어떤 이 단체에 보면은 꼭 이제 그 소수인 사람들 있어요. 마이너,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 어떤 민맥도 없고 막 해도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또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해주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해줘.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아주 우리 학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잘못 말하면 안 돼.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다 생각하면서 없어서는 안 돼. 이중 부정이 힘들면 그냥 있어야 되는, 이렇게 하시면서 격려해주는. 여러분만 가면 사람들이 막 사랑합니다. 여러분만 가면 사람들이 막 힘이 되는
그런 도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힘이 되는 도역자가 많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역자가 있다면 그런 도역자를 귀히 여기고 귀히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디모데와 실라라는 정말 귀한 도역자를 붙여주셔서 또 바울을 또 힘을 주시고요. 또 세 번째 위로는 뭐였냐면요, 전도의 열매를 주십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배척을 해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집은 어디라? 회당 옆에.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또 어디서 사역하고 있어요, 바울이? 옆집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왜요? 그때 전도한 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회당 옆집인 거예요. 보란듯이 옆집에서 바울은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립니까? 회당장이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회당 8절 보시죠. 회당장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핍박받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막 옆집에서 회당장 데리고 예배 막 드려버리고,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삶에도 그런 전도의 열매들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세요? 말씀. 직접 말씀으로 바로 바울을 위로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바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바울의 두려움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위로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다. 이 도시에 내 백성 많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린도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여러분의 고린도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두려워서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침묵하는, 인간관계가 잘못됐어요. 침묵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침묵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때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마이크가 언제 이 전기를 받습니까? 물론 전기가 흐르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을 하는데 그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쓸 때 켜주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를 쓸 때 켜주죠. 평소에 계속 켜놓습니까? 마이크 올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아내리라. 언제 두렵다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두려워져요. 자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곁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곁에 서서 뭐야? 힘을 주십니다. 마이크에 전기 넣어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안전하면 두려워집니다. 회사에서 007 신자로 그냥 비밀 요원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계속 두려워집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절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영이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영이 또 있지만 우리 이쪽 하영입니다. 어린 하영이. 하영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 그러면 뭔가 뭔 문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학적 표현인가? 추상적 약속인가? 기분은 좋은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뜻 중에 하나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는 뭐가 많겠어요? 인솔하는 장병들이 많겠죠? 가장 많겠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번 추석 연휴 때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다. 그러면 혼자 오나요? 혼자 안 오죠. 오토바이로 오고 보디가드 있고 이렇게 경호들 오고 막 많이 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되어서 우리 옆에 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누구일지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명찰 달고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누군지 모를 수, 미리 알아채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12절에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오늘 보면 12절에 갈리오가 등장하죠. 이 갈리오는요,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해 온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총독 갈리오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바울을 고소해요. 이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입장과 심리를 이용해서 바울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신임 총독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신이 맡은 지역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고 폭동이나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지역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누가 문책을 하겠어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바로 황제가 문책을 하겠죠. 총독을. 만약 이 갈리오가 빌라도 같은 사람이라면, 소란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그냥 넘겨준 이 빌라도 같은 사람이라면 이 갈리오도 비겁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갈리오가 그들의 고소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유대교와 다른 신생 종교로 간주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가 다릅니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물론이고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이 많이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 신생 종교를 전파하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신생 종교다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면 이제 전도하는 것은 뭐가 돼버려요?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죠. 갈리오가 그들의 고소를 진정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아주 이 바울과 바울의 사역에 큰 지장이 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변호를 하려고 이제 입을 열고자 하는데 이때 놀라운 이 법정 드라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4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자, 갈리오가 이런 일을 했어요. 갈리오가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봤어요? 그냥 유대교 안에 있는 분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유대교 내부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울의 이 싸움은 유대교 내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내부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 법정이 재판 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언뜻 보면요, 이것은 갈리오가 귀찮아 나가 이렇게 하면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 판결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 갈리오의 이 판결이 복음 전도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두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당시 유대교는요 아주 특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혜. 황제 숭배 의무를 면제받았어요. 왜냐하면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유대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을 못 섬긴다 하는 그 종교적 특성에 대해서 로마가 인정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의무를 면제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디를 안 가도 됐냐면, 유대인들은 군대를 안 가도 됐어요. 그럼 군대 가면 황제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군면제의 의무도, 군면제의 어떤 혜택도 받고 있었고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만약에 유대교와 다른 신생 종교라면 그런 유대교의 우산을 못 받겠죠. 그죠? 그런데 기독교가 유대교의 분파로 로마 법정에서 간주됨으로써 유대교가 누리던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 갈리오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요, 기독교가 유대교의 분파로 간주됨으로써 기독교는 이제 신생 종교예요, 아니면 유대교의 분파예요? 법적으로 봤을 때 유대교의 분파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전해도 되는, 마음껏 기독교를 전해도 로마법에 얽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면에서 바울과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은 갈리오의 이 각하 판결로 인해 큰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 흥미진진한 법정 드라마는 여기에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죠. 뭡니까? 이 17절 보시면 어떤 일을 해버려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소스데네를 재판에서 폭행한 거예요. 재판장에서. 왜 그랬을까요? 뭐냐면 소송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소송을 유발시켜서 왜 때렸냐? 그러면 기독교는 우리 유대교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단입니다 막 하면서 이런 진술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 법정에서 그걸 다뤄야 되잖아요. 그죠?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시 한번 로마법에 도마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유리한 상황입니까? 불리한 상황입니까? 갈리오가 이걸 진지하게 법적으로 판단해보자 그러면 불리한 상황. 그런데 갈리오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갈리오가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아요. 외면해버려요. 물론 이제 소스대는 좀 불쌍하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갈리오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바울과 교회는 그 혜택을 당분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갈리오가? 어떻게 이렇게 막 누가 시킨 것처럼 기독교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갈리오가 이렇게 가장 현명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건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갈리오가 기독교인이었을까요? 갈리오가 기독교인이었을까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도 하나님이 바울을 돕기 위해 예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잘 알던 사람뿐만 아니라 뜬금없이 등장하는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을 돕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못 본 처음 본 사람, 갈리오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한테 유리한 말, 나를 도와주는 말. 갑자기 이웃집 아저씨가 여러분을 도울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선교지 가면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오늘 좀 설교 좀 약간 좀 길어져도 됩니까? 예화 하나만. 어차피 연휴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들 한 100명 데리고 어디죠? 터키 봉사하면서 선교인 여행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이스탄불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스탄불 아시죠? 이스탄불,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는 도시 있잖아요.
그 이스탄불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는 무슨 국가입니까? 터키는 무슨 국가예요?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 국가예요. 약간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청년들을 4명씩, 2명씩, 2~3명씩 묶어가지고 이슬람의 이제 서울 같은 경우,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의 구가 있죠? 동구, 북구, 서구, 경상도. 4개, 아니 5개가 있죠? 5개의 구에 이렇게 4명씩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스탄불이 크거든요. 그래서 각 구마다 3명씩.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터키말 몰라요. 영어도 많이 모르는 정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묶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저희가 일부러 터키 공부 안 했어요. 터키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어디서 막 튀어나오는지 우리 청년들 막 돕는 사람들 막 튀어나오고 가지고 길도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밥도 사주고 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이 한 팀은 이틀 동안 그걸 했는데 첫날 가가지고 아무한테도 이제 선교사님 이제 그 만난 사람하고 친구 맺고 그 터키 사람하고 생전 처음 본 사람 친구 맺고 그다음에 이메일 따가지고 선교사님 드리면 선교사님이 이제 연락해서 그렇게 이제 좀 조용하게 선교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대놓고 길거리에서 못합니다. 게다가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라마단 기간 아세요? 라마단 기간은 이슬람이 아주 최대 명절이면서 평소에 종교적이 열심히 없던 사람들 라마단 기간에는 막 자기들이 알라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친구 맺고 전화번호나 이메일 따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드리면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마지막 날에 이 아시아와 유럽 사이 그 지는 그 바다가 뭐라고요? 마르마라 해협입니까? 아시아와 유럽 사이 그 이스탄불 지는 제 기억에는 그건데 보스포러스 해협입니까? 하여튼 거기든 이렇게 거기를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그 초청한 사람들을 배에서 전도를 했어요. 제가 직접. 이슬람 국가 제1의 문화도시에서 제가 복음을 그냥 전했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는 배 위, 우리가 배를 전선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첫째 날에 어떤 팀의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어느 누구의 이메일도 못 단 거예요. 가지고 두 번째 날 나가라 하니까 이 아이들이 나가기 전에 막 통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오늘도 그냥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터키 말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숫기도 없고 이런 청년들이거든요. 가지고 막 통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숙사 빌려서 이제 2박 3일 했는데 나오는데 그 앞에 터키 사람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가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손짓 발짓도 해가지고. 근데 말도 잘 안 하는데 막 영어 좀 막 단어 섞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여기 간다. 왜냐면 그 선교사님 여기 가라고 한 거기를 이제 지도를 보여주면서 하니까 그 사람이 압둘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름이 압둘라. 그 압둘라 아저씨가 내가 당신들 외국인이 잘 보는 데가 다 안내하겠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통비, 식비 다 대주면서 막 관광 다 시켜주고 원래 가려고 했던 데보다 했던 데도 아닌데 다른 데도 막 보여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간접을 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도 갔냐고. 나 거기는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거기도 갔냐고. 근데 선교사님이 거기는 제외를 시킨 거예요. 청년들을 보내는데 거기는 안 되겠다. 왜냐면 거기는 이슬람의 본산이라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거기는 선교사님이 제외를 한 거예요. 나머지는 진짜 가서 걸어다니면서 예배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선교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렇게 청년들을 보냈는데 거기는 선교사님이 미리 포기하고 거기는 안 보낸 거예요. 근데 압둘라가 거기를 데려간 거예요. 그것도 뭐야? 이거 뭐라 하죠? 달아놓고 막 다니는 거. 갑자기 케이블카를 태워가지고 그 밑에 이스라엘 사원들이 막 있는데 거기를 막 기도하면서 청년들이 쫙 기도하면서 선교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탄불 모든 지역에서 우리 청년들이 걸으면서 기도하게 예배하기 원하셨는데 선교사님이 거기를 딱 제외하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압둘라를 보내셔가지고
거기까지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압둘 아저씨가 왔어요. 마지막 날에 그 배에서 전도할 때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지 가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그 아나톨리아 고원 그 여기 아주 터키 땅이 넓잖아요. 거기에 그냥 청년들을 10명씩 보내버렸어요. 크르세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영어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터키 사람들. 시골, 아주 시골. 그래가지고 막 어디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막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일부러 선교사님이 터키말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심을 느낀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청년들 제가 10명 데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어떻게 숙소도 알아봐야 되죠. 어디서 전도할지 알아봐야 되는데 말을 하나도 안 통하죠. 버스 정류장은 도시에서 외딴 곳이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영어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크르세이라는 지역에 영어 교사가 거기에 딱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은 영어를 막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희보다 2시간에 3시간 먼저 이 이스탄불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그 버스가 늦게 도착한 거예요. 또 우리랑 같이 거기 도착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저희를 데리고 다니면서 숙소도 다 해주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아무 관계도 없는 면접관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막 최고점 막 주고, 우리 하은이한테 최고, 너는 반드시 우리 학교 들어가야 돼. 근데 몰라요. 처음 본 사람. 네? 갑자기 아무런 면식이 없는 면접관이 딱 하은이가 딱 면접실에 들어오는데 반짝반짝. 야, 뭐지? 왜 후광이 비치지? 무조건 100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예비된 사람들이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갈리오가 있군요. 하나님 이번에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퉁이에서, 골목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스 안에서, 길 건너편에서, 쇼핑센터에서, 면접실 문 뒤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작전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각본대로 여러분에게 날린 멋진 멘트를 연습하면서 그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부대 단위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 딸 이름이 헤더인데요. 딸은 아버지의 카일, 아버지가 이름이 카일입니다. 아버지의 손에 베인 상처를 보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에이즈 환자를 수술하던 그 메스에 손을 베었기 때문에. 그곳은 짐바브웨였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짐바브웨 수용소에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 선교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딸은 에이즈 감염 위기에 처한 아버지에게 즉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약의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약을 복용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자초하자 결국 그 약을 복용했고 저녁 때부터 몹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통증은 의료 선교 기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딸은 그 약의 효과에 대해서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짐바브웨를 떠날 때쯤에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갈 때 아버지의 얼굴과 전신에 발진이 생겼습니다. 딸은 의학책에서 그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HIV가 아니라 약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약의 부작용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해졌습니다. 본국의 의사에게 연락했더니 빨리 귀국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아버지가 40시간의 비행시간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음을 둘 다 알았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경유지에서 비행기를 갈아탈 때 아버지의 체온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아버지는 몸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숨을 헐떡였고 피부색이 어두웠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간 기능 부전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가누지 못했고 딸은 울고 싶어졌습니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딸은 아버지의 생사에 대한 막대한 불안감에 짓눌렸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좌석으로 이동했고 그녀는 비상약 상자를 들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치료가 필요할 때 아버지를 어떻게 보살필지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이륙했고 아버지는 신음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서 조금 전에 마신 물을 토했습니다. 그녀는 고린도의 바울처럼 혼자서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좌우할 책임을 딸인 자신이 맡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돌볼 의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한 것이죠. 사실 그런 기도는 별로 현실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녀의 아버지가 아프리카를 왕복하면서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아버지를 살려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화장실에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윽고 그녀를 걱정한 한 승객이 화장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승객이 그녀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했고 자신이 의사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가 반색하며 나도 의사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이 그 의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저의 세 동료도 다 의사예요. 그들 넷이 모두 의사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말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넷 외에도 96명의 의사가 이 비행기에 같이 타고 있어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 외에도 96명의 의사가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총 이 비행기에 100명의 의사가 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엄청난 소식에 놀랄 겨를도 없이 그녀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가 가서 아버지의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를 돌봐줄 테니 눈을 좀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깼을 때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일어서서 의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가 기도하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응답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바로 그 순간들 내내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100명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로 생명싸개처럼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던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혼자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100명의 의사를 보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위험할 때 100명의 군인을 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100명의 부자들이 막 카드를 내꺼 그런 거죠? 달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시고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시고 갈리오를 보내시고 100명의 도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사방이 적이라고 느껴질 때, 도역자가 없다고 느껴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애들 많이 풀었다. 아멘. 내가 얼라들을 많이 풀어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풀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 교회 가서 웃고 계시지만 그러나 각자의 또 고린도가 있을 줄로 압니다.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여전히 고린도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지고 외롭고 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적대하는 것 같고 친구가 없는 것 같고 교육자가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너무나 힘든 일을 견뎌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생전 처음 본 갈리오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100명의 의사를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그거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 자녀들을 모든 부분에 다 힘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커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 자녀들의 삶의 골목골목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는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여행에서 그것이 고린도처럼 느껴질지라도 학교가, 학원이, 직장이 고린도처럼 느껴지고 사회가 고린도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시댁이 그렇게 느껴집니까? 모두 다 불교, 모두 다 유교인 어떤 시댁이 아니 고린도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체가가 고린도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상에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침묵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가만히 있지 말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추상적인 문화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돕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리오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꼭 필요한 도용자를 보내주시고 100명의 의사를 보내주시고 100명의 부자를 보내주시고 100명의 듬직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100명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도움받고 힘을 얻어 존귀한 그리스도의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학원마다 학교마다 친구들의 그 모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교육자를 붙여주시고 도움자를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는 존귀한 우리 성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한 성도들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자녀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붙여주셔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지혜를 얻고 도움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